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 얼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로세 때와 가테린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마지막 말씀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26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는 그때와 같고, 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상황과 마지막 때의 상황이 비슷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대개 그때는 어떤 거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허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두 번 연속해서 27절과 그 다음에 28절에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허물고 그런 일을 했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허물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허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 홍수 심판 때나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에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또 빌딩 짓고 아파트 짓고 이런 세상 일에는 집중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의 시대, 그게 말세의 징조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의 가정이 유일하게,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뽑아내 주셨는데 왜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봐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펴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를 이제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9장으로 다 넘어갑니다. 자, 19장에 보면은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을 먼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자,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어떤가를 보세요. 자, 24절 25절 19장 창세기 19장 24,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지금 예수님은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오늘 신학에 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는지,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구약의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제 19장 본문으로 와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놀란 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도 찬양단, 반주, 드럼, 또 안내, 또 시간 부족한 종을 잘 또 대접해서 섬겨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70년대에 보았던 60년대나 보았던 교회의 모습이 여기서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부흥회를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국내 해외 25년 동안 부흥을 했으니까 초교파적으로 교회 부흥회를 엄청나게 다녀봤어요. 근데 가보면 다 냉랭해요. 찬양을 하나 해도 냉랭해요. 나는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앞에서도 은혜를 받고 뒤에 앉아서도 은혜를 받는데 정말 은혜스럽더라고. 예, 저는 이 교회를 딱 가서 찬양하는 걸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보여요. 이미 이 교회가 냉랭한 교회는요, 찬양을 아무리 해도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찬양, 입으로만,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는 첫 시간부터 내가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누굴까, 요즘에 전도사도 별로 없는데 저분이 누굴까 하면서 저 전도사님인가 아니면 청년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주 찬양을 되게 은혜스럽게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찬양과 입술로 하는 찬양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할머니들이요 나와서 특송하면요 가사도 곡도 막 안 맞아. 자기 마음대로 불러. 근데도 막 은혜가 얼마나 되나 몰라. 가수가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해도 아무리 멋지게 해봐도 가슴이 안 와. 그냥 귀로만 그냥 잘하네, 이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음악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교회에서 내가 보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거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하여튼 찬양을 못해가지고 어디 가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 좀 찬양만 잘했으면 좋겠다고 늘 그랬더니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찬양까지 잘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 잘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못하는 게 있어야지. 진짜 찬양은 못해요. 그래서 음도 못 맞추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찬양하기가 참 힘들어. 항상 찬양단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주에서 이제 교인이 막 부흥돼서 제일 먼저 심하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찬양단을 제대로 만들자. 이래가 저희 교회는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찬양단 싱어들이 한 15명, 또 워십 댄싱 팀이 한 10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강단에서 다 춤추어 워십 댄싱을 해. 무용도 하고 뒤에서는 찬양단이 15명 정도 하고 실내악이 또 있었어요. 경주에 최초로 제가 실내악을 만들어서 약 25명을 만들었어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할 것 없이 해서 쫙 쓰고 성가대가 60명 딱 앉고, 그래서 완전히요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막 20분 동안 막 찬양으로 전 교인이 막 일어나서 완전히 무슨 막 공연하는 것 같이 뜨겁게 했어요. 그 찬양에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서 이미 우리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도 다 은혜를 받아. 왜? 이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딱 돼 있는 거라. 여러분,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요, 엎어놓은 그릇은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아무리 예수님이 여기 와 설교해도요,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오히려 시험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이게 들어와. 근데 이미 마음이 닫힌 사람은 모든 게 그냥 뭔가 비판적인 생각만 두르는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그래서 항상 찬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입술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이 무슨 예배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찬양에 이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단에게 그렇게 투자했어요. 키보드도 3대씩 사가지고 3대가 연주하게 그런 만들고. 근데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한 미국 목사님이 그래요. 뉴욕에 가면 유명한 찬양으로 부흥된 교회가 있대. 부흥한 교회가. 그게 어디냐니까 짐 신발라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 미국 교회인데, 거기에는 찬양을 통해서 부흥돼서 몇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귀국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털사에 있었는데요, 오클라호마 주에. 그래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그 예배 한번 참석해 보려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침 10시부터 일부가 있고 오후 뭐 3시에 한 번 있고 2번을 드린대요. 미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1시간 전에 갔어요. 제가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제일 9시쯤 일찍 갔는데 벌써 샷다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샷다를 내리니까 사람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시간 전인데, 예배 1시간 전. 근데 가는데요, 거기가 뭐냐면 뮤지컬 공연했던 그 공연장이더라고. 그거를 교회에서 사가지고 흑인촌에, 거기가 완전히 흑인들만 사는 지역인데 백인 목사님 내외가 들어가서 그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총도 몇 번 맞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흑인들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모님이 찬양을 이끌어 가는데요, 거기에 성가되면 300명이 섰어 앞에. 찾아가니까 막 찬양을 시작하는데 꽉 찼어요. 한 10,000명 정도가 꽉 찼는데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 나와서 300명 찬양단이 딱 강단에서 손을 잡고 8곡 찬양을 부르는데 악보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외워가지고 같이 흔들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 전체 10,000여 명이 다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 찬양이요, 가슴을 막 감동시키는데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구나, 성령의 임재의 예배가 이런 예배구나.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비디오로 그때 찍으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가대 대장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 예배다, 진정한 성령의 임재 예배를 한번 봐라. 5분 정도 찍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찍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걸 찍냐는 거예요. 찍다가 5분 찍다가 못 찍고요, 그냥 앉아서 계속. 근데 찬양을 1시간 반 동안 드려요. 1시간 반. 그 1시간 반하고 기도를,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전체가 울음바다가 돼요. 얘기하면서 그 찬양 속에 이미 성령의 어루만짐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참 기도를 1시간 이제 전체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각 그 라인마다 줄마다 다 앞에 서요. 위아래 3층인가 돼 있는데, 쓰더니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분은 다 나오라는 게 앞으로. 그리고는 그 집사님들이 전부 안수 기도를 해. 다 나온 자기 라인에 나온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합해서 한 번 드리는 설교가 3시간 드려요. 3시간. 그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찬양이
설교 몇 번 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제가 원래 예배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별의별 예배 종류로 다 연구해보고 해외 국내 어떤 예배가 최근에 이끌어가는가 이걸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님들을 계속 저를 이렇게 귀한 밥을 사줘서 너무너무 잘 먹고, 내가 지금까지 전 세계 25년 다녀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진짜 이 창원에 내가 지금까지 첫날 주일날 저녁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한 번도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지금. 침 넘어가네. 얼마나 맛있는 걸 사주는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주신 분들이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영적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교회에 내가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보면요, 부흥회를 특별히 6월 달에 잘 안 해요. 겨울이나 가을에 하지. 왜? 덥잖아. 더운 건 뭐냐? 졸음이 많이 와요. 낮에 일하고 나서 딱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졸리나 몰라. 특별히 조는 건 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점이 뭐냐? 설교 시작하면 졸고 설교 끝나면 깨요. 기가 막혀 그건. 뭐 안 깨워도 꼭 그렇게 깨. 희한하더라고. 외국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조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보니까 계속해서 관찰하거든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안 해요. 왜?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사람이 조냐, 성도가. 그러니까 졸면 제가 재미난 얘기를 또 해. 이렇게 해서 딱 주목하게, 딱 관찰하고. 근데 제가 오랫동안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조는 사람도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어떤 유형이 있나. 대개 조는 사람들이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개구앙천형이 있어. 이 개구앙천형이라는 말은 한자말인데 해석하면 입 벌리고 하늘 쳐다보며 침 흘리며 조는 사람. 이건 대개 남자들이 많이 해. 의자 딱 지대고 침 질질 흘리면서 입 딱 벌리고 졸아. 개구앙천형.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상하승강형이 있어요. 요렇게 조는 사람. 요렇게. 요런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왜? 앞에서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건. 근데 세 번째가 문제요. 좌우 진동형이 있어. 옆으로 조는 사람. 옆 사람 어깨 툭 치고 이렇게 툭 치고 해서 아주 기분 나빠. 이 사람은 왜? 믿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러고 졸아.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여자들이 많은데 필기위장형이 있어요. 아주 설교를 받아 적는 쪽 노트를 펴놓고 뭐 적는데 절기는 뭘 적어? 조노라고 그림 그리고 앉았지. 내가 딱 여기서 보면 저분이 설교를 적는가 아니면 지금 졸고 그리고 있는가 다 보여.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연구 다 했어. 제가 조는 것도. 어느 책에 보니까 옛날에 서당 선생님이 어린 7살, 8살 이 아이들을 가고 천자문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늘 가르치는데 이 8살 먹은 애가 제일 앞에 앉아서 자꾸 무릎 꿇고 그 천자문을 읽지는 않고 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로 기다란 담뱃대가 있었어. 할아버지들이 기다란 담뱃대 이렇게 거기다 담배를 넣어가지고 빨아서 이렇게 먹는 담뱃대. 그걸 갖고 머리를 때리면 굉장히 아파요. 그걸로 탁 때리면서 이놈아 왜 졸아? 깜짝 놀래가지고 8살 먹은 애가 정신을 받아서 또 천자문을 한참 읽는데 선생님이 졸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 애가 막 맞은 거 화가 났는데 선생님 졸으니까 가만히 안 있고 한마디 한 거예요. 선생님도 졸면서 아까 나를 왜 때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엉겁결에 한다는 말이 나는 이놈아 졸은 게 아니라 공자님을 만나고 왔다. 그렇게 넘긴 거예요. 얼렁뚱땅.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아까 졸았던 애가 또 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담뱃대로 딱 때리면서 이놈아 왜 또 졸아? 그러니까 나도 공자님 만나고 왔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짓말한 거 알잖아. 그래서 너 공자님 만나고 왔다고? 너 공자님이 뭐라고 하대?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아까 선생님 안 왔다 갔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거짓말하면 그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대로. 아이들은요 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말로 가르치는 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아이들에게 내 삶의 모습을 보여서 교육하는 거, 양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부모들은 어디 잠깐 나가고 그 마당에서 어린애들이 소꿉장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 애하고 뭐 옆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소꿉장난을 하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뭘 소꿉장난하냐면 깨진 사발을 가지고 자꾸 홀짝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그래서 이 애를 하는 걸 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 자꾸 집에서 술을 마시는 거. 이게 애가 장난치면서도 소꿉장난하면서도 홀짝 하더라는 거예요. 또 볼펜 가지고 여기다 딱 끼고 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집사는 담배 피고 술 먹는 집사구나. 그냥 애들 보면 그대로 나와요. 왜? 애들은 엄마 아빠 하는 거 본 그대로 가서 소꿉장난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보고 막 너는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막 욕하지 마세요. 누구 닮아? 지 아버지 지 엄마 닮지. 여러분이 안 바뀌면요 아이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야단쳐 보세요. 그럼 가들면 엄마 아빠는 공부 잘했어? 엄마 아빠도 공부 못한 거예요. 뻔해. 그런데 막 애한테만 막 타구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보시라니까, 애한테 욕하기 전에. 그래서 모든 것에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나쁜 놈 그러면 하나 가리키잖아요. 상대 3개는 너는 3번 나쁜 놈 그거예요. 3번 나쁜 놈. 나는 이런 설교도 했어요. 요나가 나요.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요. 자살과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자살과 살자. 그래서 하도 자살하면 많아서 제가 몇 주 전에 자살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성경을 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목이 자살 살자. 자살과 살자. 어떤 거냐? 요나가 나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 요나를 욕할 거 없어요. 바로 요나가 이 시대 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라. 심지어 동굴 속의 술병,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뭔가 보면 창세기 19장의 마지막에 보면 롯과 두 딸이 이제 소활성으로 피신했잖아요. 피신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큰 딸이 동침해서 모압 족속을 시작했고,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술 먹여서 동침하고 암몬 족속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으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족속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려고 그냥 하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동굴 속의 술병, 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는가를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성경 술에 대한 이야기를 저 설교했어요. 이것만은 금하셨습니다. 그게 설교 제목이요. 뭐냐? 요셉에게 보디발 부인이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이 집 모든 것을 주인이 보디발이 다 하라고 했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그 성경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좋아야 사람들이 집중해. 뭔 설교일까? 그런다. 집중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잡는 게, 설교 준비하고 마지막에 뭐냐?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저는. 왜? 그 설교 제목이 설교 승패를 좌우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뭔가 자꾸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 얘기인가 하고 들어본다고 주목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딱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자,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습니까? 졸음 사라졌습니까? 네,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떤 성이었길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이 소돔성의 모습을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보시면 성경의 소돔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딱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소돔성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의 저울에 더 이상 둘 수 없을 만큼 죄악이 무거워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로 이 성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죄가 가득한 그런 도시가 소돔 고모라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소돔 고모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니까 소돔 고모라는 향락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성의 멸망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 후서 2장 6절 8절에 이 소돔성에 대한 해석을 해요. 구약 창세기 19장 얘기가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다. 이 소돔성이 얼마나 음란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미 신약 성경에서 이 소돔성에 대해 해석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설명을 보면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들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는 그렇게 소돔성이 얼마나 음란했던 도시였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했으면요, 동성애가 아주 팽배했던 시대가 소돔 고모라예요. 소돔 고모라. 이 원래 소돔성이라는 말은 동성애라는 말이요. 남자가 남자끼리 부부 생활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부부 생활하는. 오늘날 지금 한국에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남았는데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입법적으로 그걸 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동성애를 금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6, 27절, 레위기 20장 13절에도 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음란한 죄라는 거예요. 음란한 죄. 하나님이 금하시는데 왜 인간이 자꾸 뭐 인권을 인권해가지고 그 짓을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죄악이 이 동성애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성적인 병이 전부 이 동성애에서 나와요. 거의 90%가.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지금 인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인권 해가지고. 무슨 인권이요. 제가 인천에 순복음교회를 붕회를 갔는데요, 그게 참 교회가 굉장히 붕된 교회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하루는 밥을 사주는 권사님이 막 우시더라고. 식사를 끝났는데 왜 그러냐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나가 있대요. 아들 하나가. 권사님들 잘 산대요 아주. 근데 이 아들이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어느 날 결혼하라고 자꾸 하니까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내 아내라고. 자기가 막 기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1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그 아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라. 신앙생활도 어려서부터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뭐라고 하니까 아주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집을.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다. 여러분, 자녀 문제는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낳는 건 내가 낳았지만 아이를 기르는 건 내가 기를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자녀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5가지를 잘 만나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부모를 잘 만나는 축복이 있어. 왜? 태어날 때 부모를 잘못 만나면 태어나는 순간 고아원 가고 영아원으로 가야 돼. 그런 부모를 잘못 만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요. 두 번째로는 뭐냐? 자라면서 친구를 잘 만나는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어디 가면 막 놀다가 엄마 집 앞에 엄마 어디 가냐고 막 쫓아가고 난리인데 조금 커서 친구가 생기면요 엄마 어디 가도 관심 없어요. 다녀오라고, 나 친구하고 논다고. 친구의 영향력이 부모보다 훨씬 큽니다. 그 옛날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실패할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성공할 내가 실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누구를 잘 만나냐? 스승을 잘 만나야 돼. 나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 인생까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도 내 인생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번에 학교에 가보니까 제가 80년도에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와는 하늘과 땅이에요. 나는 그때는요 성경 시간에도 제가 성경 숙제를 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 서울대 가야 되는데 아니 성경공 과제를 주면 어떻게 숙제 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뭘 줬냐? 파스칼의 팡세를 읽고 느낀 점을 적어오세요. 이런 얘기 시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철학서적 어떻게 읽겠어 애들이. 제가 왜 그러냐면 뭔가 학생 때가 가장 인생을 좌우하는 이 청소년기가 제2의 탄생기 아니에요. 중요한 시기 아니에요. 이럴 때에 그냥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냐 이런 데만 집착하지 말고 인생이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대성고등학교 때 항상 오후에 늦은 시간에 가서 꼭 아이들 그 고3 애들 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학교에서 특수반은 밤을 새워서 계속 자고 먹고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가끔 갔어요. 근데 그때 김의겸이라고 하는 학생이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3학년 600명, 2학년 600명, 1학년 600명씩인데 그 600명 1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는 애인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밤 11시쯤 가보니까 학교 가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막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냐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목사님 열심히 해야 서울대를 가지요. 서울대 나오면 뭐해? 서울대 나와야 좋은 직장 갔지요. 좋은 직장 가지면 뭐해? 그 좋은 아내를 얻지요. 좋은 아내 얻으면 뭐해? 애 낳고 살지요. 애 낳고 살다 뭐해? 아 그러다 죽지요. 근데 죽으려면 지금 죽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냐?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알고 아니 결국 죽으려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지금 죽지 그냥. 여러분 왜 사는가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슨 짐승도 그냥 살잖아요. 인간은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뭔가 의미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을. 그거 없이 사는 건 그 사는 것 자체가 몇백 년 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지.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무두셀레가 969살을 살았다고 성경에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무두셀레가 한 게 뭐 있어요? 969살 살다가 죽었더라. 그 한 줄밖에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33년 살았지만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루를 살다 죽어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정말 내가 인생에 이 땅에 던져진 존재로 뭔가를 남기고 가는 인생을 살다 가야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짐승도 그렇게 살다 가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냈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바로 성공적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생각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 일을 왜 하나님 내게 주셨을까? 이번에 부흥성회를 왜 열어주셨을까? 나에게 이번 성회가 세우신 강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으며 내가 도전을 받는가? 뭔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이곳에 괜히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가 심기기 위해서 나를 보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야지. 그리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변화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중에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바뀌면 부흥엔 성공한 거예요. 의미 없이 한 주간 며칠 동안 재밌었네? 그거 끝나면 부흥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와서 쭉 4일간 보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잘 성숙된 분들이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제 설교가 괜찮은 설교거든요. 왜? 미국에도 그 배운 사람들이 다 환호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괜찮은 목사잖아 내가. 아멘 안 한 사람은 집에 가 생각해봐. 내가 괜찮은 사람이요, 박사학위를 내가 2개나 받은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공부 내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일은 못해요. 못 하나도 못 봐고 박으면 하거나 항상. 근데 10시간 책 보라면 봐. 그거는 잘이야. 그러니까 늘 책 보고 연구하고 하는 건 잘하는데 뭘 손으로 만들고 고치고 이런 건 완전히 빵점이에요. 나는 완전히 문과예요. 이과는 전혀 못해요. 사모가 나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해요. 이사를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면 일 터져. 그래 나보고 가만히 있어 구경만 하래. 사모가 다 해버려 이사도. 그래서 나는 사모 없으면 같이 가지 않으면 못 살아 혼자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은퇴하고 나서 치면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나는 진짜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바보같이 살았냐, 저 중학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내가 갈 때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상경동 목사가 목사님 가서 좀 전도하랬어. 그 애들하고 맞겠냐,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온 애들하고 내가 얘기가 소통이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가서 하도 장 목사가 뭐라 그래서 전도하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2명 갖고 시작해가지고 작년 1년에 한 40명 모이고 올해 2년차 지금 이제 6개월 지났잖아요. 거의 1년 다시 했으니까 1년 6개월 만에 지금 전교생 83명 중에 55명이 나와. 그 애들이 집 부모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학교로 엄마들이 와서 내가 학교 교회를 또 시작해서 학교 중문교회 우리 동명치 성전에 내가 또 담임도 지금 하고 있어. 담임도 지성전 담임, 중문교회 지성전. 그러니까는 뭐든지 하나님이, 내 친구 목사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이게 은퇴하면 너무 그냥 있기 아까운데 뭐가 아까워, 나도 좀 쉬어야지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또 이게 중학교 가서 생판 가서 또 개척회견을 해가지고 또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아직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지금도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쓸 의무가 없으면 뭐하러 고기를 보내셨겠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건 누가 은퇴한 목사님을 강사로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우리 정 목사님 너무 훌륭한 건 나같이 은퇴한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게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은 못 해오게. 그래서 이것도 너무 내가 감사하고 제가 오면서 늘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또 강사로 세워주니 너무 감사하다. 그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나, 수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러면서 제가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여러분은 이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설교 안 해도 되겠어. 설교 안 해도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사랑이 넘쳐가지고 내가 보면서 시기질투가 나더라고. 너무 성도들이 너무 자매 같아. 다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아멘 좀 하쇼. 왜 전도사님만 아멘이야. 전도사님은 아마 부부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저렇게 아멘 잘하는 건 뻔히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향락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소돔성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소돔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과 요왕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전혀 성도들은 심판과는 관련이 없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허물고 이렇게 재밌고 좋은데 무슨 심판이 오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다가오는데 전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도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롯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도 너희 소돔 고모라에 멸망할 때와 같은 일들이 만연되게 일어나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성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소돔성에 대해서 세 가지 했어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 향락과 음란의 도시였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심판이 임박한 도시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소돔성에 없는 것들이 또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럼 소돔성의 멸망이 가까워 오는데 뭐가 없었는가? 여기도 세 가지가 없었어. 첫째는 뭐냐? 의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19장 앞에가 창세기 18장인데 창세기 18장은 뭐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심판하러 오는 천사들을 만나서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내가 가는 중이다,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돔성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로운 사람과 죄인을 같이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건의를 해요. 상대 18장에 보면 하나님, 만약에 저 소돔성을 멸망시키신다고 하는데 저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이 5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40명만 있다면요, 4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이 소돔성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만약 30명 의인이 있다면요, 3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이 20명 있다면요, 20명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구할랍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하면서 만약에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10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 고모라 성에 의로운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니까. 아니, 소돔성에 정치가가 없습니까? 재벌이 없습니까? 무슨 종교가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되고 구별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한 나라의 멸망은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정치가가 없어서도 아니고, 재벌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나라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온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의로운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내가 예루살렘 성에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리라.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는 흔히 그래요. 저 교회는
막 교회가 막 대형 교회고 수만 명이 모인데 그 숫자가 무슨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 10만 명이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죽어있는 10만 명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교회가 몇만 명 모이냐 몇천 명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 교회에 몇 사람이나 있느냐, 이게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교회 빌딩 연연하지 마세요. 그 외형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듯이 교회 안도 똑같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멋지게 졌느냐, 몇백억을 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너희 교회에 몇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의로운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었는가를 보면 이 소돔성의 두 번째 없는 것은 뭐냐면 각성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 각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각성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지만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깨닫는 능력,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 동물하고 사람이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가 차이점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첫째는 뭐냐?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이라는 게 뭐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창조성이 생겨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각하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스칼 같은 철학자는 인간은 뭐냐?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 연약한 갈대 같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갈대 같은 게 인간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창조가 나오냐? 인간은 옛날 원시 시대에는 토굴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새로운 또 창조가 돼서 이제 어떻게 사냐? 움막집을 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초가집을 짓고 살다가 기와집을 짓고 살다가 지금은 빌딩을 짓고 살아요. 왜 자꾸 인간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냐? 생각하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지 생각하는 이성이 없어요. 짐승은. 예를 들어볼게요. 까치집을 한번 보세요. 100년 전 까치집이나 지금 까치집이 똑같지? 까치집이 아파트를 짓고 산대, 이런 얘기 봤어요? 짐승은요 창조를 못해요. 그냥 본능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몇천 년 후에도 까치는 똑같이 그 까치집 짓고 살아. 나무 물어다가. 우리같이 빌딩 짓거나 아파트 못 져, 이 짐승들은.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만, 짐승은 없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윤리 도덕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부끄러움도 느끼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이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죄짓고도요, 잘못하고도 짐승이요, 뭐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대성고등학교 교목할 때 교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교감쌤이요 참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충남 예산 사람이신데 정말 말씀도 좋아가지고 외모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 가지 결점이 뭐냐면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요. 다 빨리 벗겨져가지고 뒤에만 이렇게 주변 머리만 좀 있어. 이 교감쌤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거칠잖아요. 남학교니까. 그런데 점심시간 되면 아이들이 뭐 막 운동하고 막 볼 차고 막 다니니까 혹시 사고 날까봐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애들 노는 데를 쭉 돌아다녀. 그러면 아이들이 놀려. 교감 선생님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입니까? 왜? 다 대머리니까 막 놀려. 그러면 이놈들아, 세수할 때 손 닿는 데까지가 얼굴이다 그래, 교감쌤이. 그러면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뭐냐 그러면 무한당했을 때 빨개지는 데까지만 얼굴이래. 왜? 머리는 안 빨개지잖아, 무한당했을 때. 왜 얼굴이 인간이 빨개집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표현이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잘못하고 얼굴 빨개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양심이 없어요. 어떤 짓을 해도 부끄러움을 몰라. 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차이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종교성이 생기는 거예요. 신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요, 인간은 어느 나라 어느 부족 아무리 미개한 원시림에 들어가도요 종교는 다 있습니다. 태양을 섬기냐 뭐 바다를 섬기냐 나무를 섬기냐 대상은 다를지언정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짐승은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으로 무슨 신을 찾질 않아. 이 짐승은 인간만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냔 말이에요.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냔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왜 자살을 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참 거룩한 존재를 왜 목숨을 끊냐고. 요즘 너무 자살이 많아가지고요 세계 자살률 1위가 한국이에요. 자살률 1위가. 특별히 청소년들 자살이 그렇게 많습니다. 옛날 우리 못 살을 때 맨날 굶고 먹는 것보다 굶는 날이 많았어. 이 겨울에는요 제가 사는 거 고구마 하나 가지고 동치미 하나고 하루 살았어. 먹을 게 자체가 없었어. 이렇게 가난할 때는요 자살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서 사니까 자꾸 자살률이 더 많은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뭔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좀만 이렇게 좀 잘 살면 잘 먹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거다. 아무리 많이 채워보세요. 만족이 있나?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언제 만족이냐?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이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히 여기는 지혜를 모은 책이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4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모든 일에 배우려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냐?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지혜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 처한 상황에서 감사하면 그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수천억을 가졌어도 나 더 벌어야 돼.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생을 살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멋지게 살다 가세요. 네 것도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도 다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만 가난한 거 아니었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진짜 더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술집꼬매를 갔다가 어머님이 오리쯤 가가 양조장 가서 얻어다가 체에다가 이렇게 술 그 기운을 빼버리고, 요즘은 돼지도 안 먹어요. 그걸 끓여서 새벽 4시에 주면 그걸 먹고 20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수업 2시간쯤 하면 그때 술 기운이 올라와. 이렇게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며 살아서 제가 그때 버스가 5원이면 다녔어요. 타고 다녔는데 그 5원이 없어서 3년 동안을 하루 40리씩 걸어 다녔어. 요즘 여러분 자녀들 보고 40리 걸어 학교 다니라면 중학교 다니고 왔어? 당장 때려쳐 버리지. 그때는 학교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 굶어도. 나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소풍을 못 가봤어. 왜? 도시락을 싸줄 수가 없어. 집에서. 도시락을 못 싸주고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소풍을 못 가봤어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가난했어요. 제가. 근데 그 가난했으면서 내가 요즘에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우리 시대의 50년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에 보면 뭐냐면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목적. 어떻게 오늘 하루 끼니를 안 굶고 넘어갈까. 모든 어머니들이 오늘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안 굶고 넘어갈까. 먹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니까. 그래서 문화 자체가 먹는 것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1년을 딱 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은 1년이 지났다, 한 해가 지났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1년이 지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살 더 먹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욕도 먹었다고 그랬어. 욕도 먹어야 배부르니까. 하여간 먹는 것하고 다 관계가 돼 있어. 먹는 것하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먹는 것하고 초점을 맞춰 있어요. 사람들이. 가족을 얘기해도 외국은 너희의 가족이 몇 사람이냐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너희 집 식구가 몇이냐는 거예요.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식구라는 말이에요. 한자가 부르면. 그냥 모든 게 이 먹는 것하고 연결됐다니까. 내가 외국에 처음에 90년도에 미국에 붕괴를 갔더니 그분들은요 달러를 딱 잡고 옆으로 세더라고. 하나 둘 셋, 아니면 밖으로 세. 이렇게 돈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세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안으로 세. 이렇게. 사람을 불러도요 외국 사람들 손 펴고 가만 이렇게 불러.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갈퀴로 긁듯이 이리 와 긁어. 이렇게 모아. 이렇게 긁어.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전부 다 먹는 것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먹는 것하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먹는 게 풍성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을 말하는 게 문화예요. 그 시대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저는요 아이들한테요 밥 한 알을 떨어지면 막 되게 혼냈겠어요. 어렸을 때. 왜? 나는 쌀밥을 중학교 때 가서 처음으로 쌀밥을 봤어. 예, 짜장면도 중학교 가서 처음 한번 얻어 먹어봤어요. 전혀 그런 걸 먹어본 적 없어요. 보리밥도 먹기가 힘들었는데 뭐. 어머니랑 다 일하러 가면 학교 초등학교 갔다 오면 밖에 부엌이 다 밖에 있었어요. 이렇게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막 나무를 떼가지고 천장 새카만데 거기에 소쿠리다가 보리밥 해가지고 삼배로 덮어놔. 그러면 배고프니까 학교 갔다 와서 그 삼배를 열면 파리가 막 새까맣게 날아갔어. 파리하고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안 죽고 살은 게 기적이에요. 예? 그다음 농약을 안 쓰니까 배고프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그 신장로 먼지가 뽀얀 포장이 안 됐으니까 막 먼지가 난 거기 아카시아 그 잎을 수도 없이 훑어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참 그 먼지 먹고도 안 죽게 한 게 기적이지.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건요 지금의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못 사는 지와 똑같이 살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제일 잘 삽니다. 우리나라.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가서 붕괴하고 왔는데 일본에 그 잘 살아도요 집도 조그만하고 화장실도 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나 좁은지. 먹는 것도 어떻게 조그만씩 먹는지. 이야, 나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잘 삽니다. 미국보다도 잘 살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삶을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냐는 거예요. 뭐가 불평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등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집 한 채, 땅 한 평. 그 나는 너무 부유한 거예요. 왜? 아니 이 세상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거는 누구 거예요? 자식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지구가 내 건데 뭘 내가 탐할 게 있어? 이 지구는 내 거다고 살면 되지. 어차피 땅 따고 내 이름 등기했다고 죽을 때 갖고 가냐 그 말이요. 그거 다 놓고 갈 거. 내가 그렇다고 살면 되지. 이 지구는 내 땅이다. 그러고 살면 얼마나 부자냐 이 말이요. 사람은 생각하기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큼 부자 된 사람 어디 있어? 이 지구가 내 땅인데. 그렇게 살면 부자잖아요. 그 감사하잖아요. 뭘 한 평이 없어요. 집이 뭐 아파트가 몇 평씩 늘려야 돼. 아니 늘리면 뭐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지. 몇천 년이나 산다고. 여러분 좀 인생을 수준 있게 살자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하고 맞춰 살면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여러분이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각성하는 자가 없죠. 소돔성에는 뭐가 없냐? 회개하는 자가 없었어요. 내가 성경을 신구약을 다 찾아봐도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이 아무리 죄가 가득하고 음란하고 타락했지만 만약에 소돔성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용서했어요. 왜? 니느웨 성을 보세요.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 성이 죄가 관영해서 요나에게 가서 이 성이 40일 후에 멸망한다,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외치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통에 자복하니까 요나서 3장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시려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건 뭐냐? 회개할 때 하나님 뜻을 바꾸신다. 아무리 소돔성이 죄가 가득하고 음란했을지라도 소돔성 사람들이 니느웨성 사람들처럼 회개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소돔성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뭔가 찔림을 받으면 하나님,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마음에 잘못된 죄악을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 않고 자꾸 목사가 말이 나를 치래, 아이 강사가 와가지고 나를 말이 공격하네,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성경 말씀처럼. 중요한 은혜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또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왜?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로세처가 뭐가 됐어요? 26절 보세요. 26절. 자, 19장 26절.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이요. 자, 보셨습니까?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했어요. 제가 성경에서 또 찾아봤어. 기둥 얘기가 어디 나오나? 4번 나오더라고 성경에.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피난 갈 때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가 베개했던 돌 제단을 쌓고 돌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돌기둥.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가 나와. 그리고 신약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기둥 이야기가 나와.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왜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를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 그걸 지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자, 첫 번째,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이다.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가정은요 대단한 부자였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고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삼촌 아브람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 소떼와 양떼와 종들이 많아서 아브람의 종들과 자꾸 부닥쳐가지고 분가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를 해서 아브람이 조카 롯을 독립시킬 때 이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쪽 보니까 물도 많고 초원도 많고 향락된 도시도 있고 나 저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간 거예요. 지금 이 물질을 쫓아서. 우리가 신생을 살 때에 내가 돈을 쫓아서 결정할 거냐,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우선권을 두고 선택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지, 어디로 가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얻을까, 여기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면 그 결과는 소돔 고모라와 같은 끝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해서 가도 끝없는 광야와 사막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아 서운하지? 아닙니다.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내가 주겠다. 믿음을 선택해서 강했던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광야요 사막으로 갔지만 그가 자자손손 믿음의 조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물질과 돈과 향락을 바라보고 소돔성을 향해 들어갔던 롯의 가정은 비극으로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롯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쪽으로 먼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세상적인 것, 어디 가면 성공하고 어디 가면 명예하고 어디 가면 돈 많이 버냐, 요거 생각하지 전에 하나님이라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부터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 때문에 이 소돔성에 롯과 그 아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소돔성에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소금기둥에 죽은 거고, 롯의 아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물질을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 가리키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물질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이 물질이라는 이 말씀이 원래 원어에는 만몬이라는 말이에요. 만몬. 그게 뭐냐면 물질신, 돈의 신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신을 섬길래 물질 신을 섬길래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는 없으니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물질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물질을 선택하면 하나님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합니까? 롯처럼 선택합니까? 아브람처럼 선택하십니까? 그걸 여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말은 이제 아브람 선택해야지요. 행동은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좋더라. 돈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 얘기하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돈에 그렇게 매수돼가지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돈에 매여 살았습니까? 자유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우리 아이 자녀들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싸울 게 있어? 가져갈 게 없어서 싸울 일이 없어요. 재벌들 보세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형제간에 다 의인하고 원수되고 서로 돈 뺏어가려고, 아버지 거 가져가려고. 나는 그런 일은 없잖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내가 안 가졌으니까. 내가 아마 수십억 가졌으면 저 아버지 저 돌아가시면 누가 가져갈까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해요. 없는 게. 그래서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면 되지. 아마 재산 많으면 눈도 못 감을 거예요. 눈 뜨고 죽을 거예요. 왜?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나는 눈 감고 죽을 거예요. 왜?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삶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예? 나고 늙었다고 뭐라고 하지 마요. 아직 멀었어. 100살까지 산다잖아. 아직도 멀어. 청춘이야 청춘. 100살까지 살려면 청춘이야. 70대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지금 20대 같이 뭐 이렇게 뭐 뒤떨어집니까? 안 해요. 제가 자전거 타고 150km 탄다니까. 예? 대전에서 군산까지 자전거 타고 간 사람이야 내가 8시간 반을. 70대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대단하잖아요. 예. 여러분 아마 자전거 150km 타라고 그러면 가다 죽을 거예요. 가다. 하나님이 그렇게 체력도 주시는 거예요. 왜? 체력 없으면 설교도 못해요. 이 설교 한 번 하면 막 진액이 빠지거든. 제가 이거 한 번 설교하면 옷이 한 번 다져져요. 가서 또 다 버리고 매일같이 갈아입어요. 그래서 와이사스도 막 6개씩 갖고 와요. 계속 빨아 입으면서도 모자라니까. 시간마다 갈아입어야 돼. 빨아서 빨빨. 그러니까 얼마나 진액을 쏟는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채워주려고 막 좋은 걸 얼마나 해주는지, 이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접은 그분들 한 10,000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믿습니까? 난 내일 아침 일찍 갑니다. 걱정하지 않아줘도 잘 떠납니다. 내일. 왜? 학생들 내일 설교하러 가야 돼요. 빨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과 하나님의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물질이 목적이 될 수 없고, 물질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죄라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죄의 근원은 돈으로부터 나옵니다. 물질 때문에 살인하고, 물질 때문에 사기치고, 물질 때문에 뭐 다 죄짓는 근본을 보면 돈을 사랑함으로써 와요. 거기서 성경 말씀에 다, 시간이 없어지면 할 수가 없어. 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를 쭉 보시면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왜 롯의 절을 기억하라고,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뭐냐면, 절대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도망해라. 천사가 끄집어내면서 막 빨리 안 나가니까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막 끄집어냈어요. 왜? 자꾸 안 나가려고 막 버티니까. 성경에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빨리 막 나가라. 천사가 재촉하는데 16절, 그러나 롯이 무함에 지체하매. 아니, 롯과 아내가 천사가 빨리 나가, 지금 불이 곧 떨어져 심판해. 그런데 롯과 아내는 막 안 나가려고 막 버틴 거예요. 막 지체하고 소돔 속에 안 나가려고. 왜? 거기에 두고 온 물질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쏟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라나? 못 믿으니까 안 떠나려고 그 좋은 소돔성에서 머무르려고 계속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종류가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말씀을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 지금 천사가 와서 빨리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롯이 자기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찾아가 얘기합니다. 이 성이 멸망당하니 빨리 빠져나가자. 하나님에게 말씀한다 하니까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깝습니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농담하시네. 2000년 동안도 안 오신 재림은 주님이 무슨 지금 와? 우리에게 막 뭔가 열심히 하라고 전하는구나. 안 믿어요. 농담으로 여겨. 지금은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없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받지 않고, 아이고 농담하시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롯의 두 사위들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농담으로 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라. 그게 누구냐면 롯의 아내예요.
성경에 어떻게 말하냐면 분명히 앞만 보고 도망하라고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이 17절 보세요. 자, 오늘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다음 뭐라 그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앞만 보고 도망하라 그래서 뒤쳐다보지 마라 그랬는데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뒤쳐다보지 말란데 왜 뒤쳐다봐? 왜 뒤쳐다보냐고. 앞만 보고 가라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지 왜 자꾸 좌우를 바라보냐고. 왜 돈도 바라보고 세상 명예도 바라보고 물질도 바라보고 왜 바라보냐고. 주님 바라보고 가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좌우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마귀가 유혹해요. 마귀가 계속해서 야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냐,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단순하지 않냐, 세상의 향락도 누리고 세상의 권력도 누리고 명예도 갖고 자꾸 사탄이 유혹한다니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듣지 마세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믿음으로 가세요.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 또 변함없이 가는 신앙. 그 말씀을 의심해서 못 믿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롯의 아내가 세 번째로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소돔성 밖으로 나왔는데 마음은 소돔성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창세기 19장 16절을 보십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도하심이었더라. 하도 성을 안 나가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나와 죽어 하고 끄집어서 롯의 아내와 롯과 가족이 다 성 밖으로 나왔어. 몸은 나왔어. 그런데 보세요. 계속해서 자 16절 말씀. 롯의 아내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몸은 나왔는데 롯의 아내가 왜 소돔성을 쳐다봤을까? 두고 온 물질과 두고 온 그 많은 재산들 다 놓고 몸만 빠져나오니 마음이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지 못해서 뒤를 쳐다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원 시내에 국민은행이 있다고 그래. 국민은행에 내가 돈을 100억을 예금해 놨어. 그러면 내가 시내 가서 국민은행을 지나갈 때 내 돈 100억 들어있는 은행을 쳐다보고 갈까? 그냥 지나갈까? 쳐다보고 가. 왜? 다른 은행 다 망해도 내 돈 100억 들어있는 이 은행은 망하지 말이야. 왜? 내 돈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만약 주식 투자를 해서 뭐 50억을 투자했어 주식에. 그러면 내가 산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볼까 안 볼까? 분명히 봐요. 왜? 내 돈이 들어있으니까. 사람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 많은 재산, 모든 전 재산이 소돔성에 있는데 천사가 몸만 끄집어내니 이 특별히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여자인 롯의 아내가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몸뚱아리만 나왔지 마음은 소돔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봐서 속으로 죽은 거예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왜 여자들이 물질에 더 집착하냐는 얘기는 제가 한번 옛날에 시내버스를 탔었어요. 옛날에. 근데 탔는데 막 사람이 막 팍팍하게 그때만 해도 팍팍하게 탔는데요. 한 여자분이 아줌마가 딱 타면서 일단은 돈을 때는 뭐 지금은 카드로 하지만 옛날에는 표를 아니면 돈을 넣었어. 통에다가 올라타면서 시내버스 돈을 넣었는데 돈을 넣다가 하나가 땡그름 떨어진 거예요. 그 밑으로 사람이 팍팍한데 막 의자 밑에 또르륵 굴러가 버린 거예요. 이 동전이. 그러니까 막 그 복잡한데 사람들은 막 밀치고 막 빗기를 하는 거예요. 돈 준노 찾는다고. 그래서 나는 500원짜리나 떨어진 줄 알았더니 100원짜리 찾으려고 그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그때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야 여자들은 단돈 100원에도 저렇게 집착하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 남자보다 훨씬 더 집착하는 것 같아 물질에.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본 것이 아닐까.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주일날 열심히 하는데 한 할머니 한 분이 뒤에 앉아서 집사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저 집사님 은혜 받네.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열심히 막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문 앞에서 나가는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그 할머니하고 마주쳤어요. 목사님이, 할머니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까 설교 시간에 보니까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데 얼마나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은혜 받는데 왜 미안하냐고. 사실은요,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우리 집에 3년 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사왔는데 이 송아지가 가만 사온 지 얼마 안 돼서 병들어 죽어버려가지고 설교 시간에 죽은 송아지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 시간에 왜 죽은 송아지 생각은 하냐고. 말씀 들어야지. 몸은 교회 와 앉았는데 생각은 죽은 송아지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여기에 와 앉아있지만 지금도 내가 지금 나올 때 문 잠그고 나왔나 안 좋은 거 왔나 가스불 켰나 안 켜고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몸은 여기 있는데 이미 마음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하나 될 때.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왜 뒤쳐다봤냐. 몸은 나와 있는 소돔성을 나왔는데 마음은 그곳에 못 나온 거예요. 그냥 쳐다본 거예요. 미련을 갖고 내 재물 어떻게 됐을까 쳐다본 거. 오늘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그걸 한번 오늘 나에게 비춰보란 말이에요. 나는 롯의 처와 같이 지금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세상 물질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을 두고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과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러면 결국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소돔성과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사건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울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거울로. 내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거울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질 때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처럼 모델하우스를 보면 아파트가 아직 젖이지 않았지만 아파트가 젖으면 이런 모양이겠다라고 모델하우스 보는 것처럼 소돔성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소돔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살인 저주가 넘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뭐니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현대판 소돔성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나는 롯의 아내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보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지금부터 남은 생에 살리라고 하는 결단을 갖는다면 이번 성회는 성공적 성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과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면서